1월 7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 헌금과 지출 모든 재정 보고를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을 다 펴셨으면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다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일관성이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개인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 개인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은 우리 개인의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미드얀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열병이 발생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들을 죄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원수를 대적하고 그 원수를 갚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은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원수 갚은 후에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죽을 고비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아직 저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병들거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3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예후바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 반드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장을 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우리들이 갚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자르의 아들 핀카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그때의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12,000명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2%만 보낸 것입니다. 정의의 요원만 엄선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잘 준비된 정의의 요원을 선발하여 전쟁터에 보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준비되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을 내보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봄에 어느 철야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다 끝나고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한 몇 명이 첫 차를 기다리면서 철야 장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팀원들을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자매 한 명에게 귀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를 데리고 온 그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한 7, 8명이 그 자매를 눕혀놓고 축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제가 축사 사역을 하여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또 2014년 11월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솔하에 인카운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 소속 자매 중 한 명에게 귀신 발작이 일어났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산 후에 저를 잘 아는 자매님이 그 자매를 데리고 나에게 와서 축사 사역을 부탁해 가지고 제가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직분이나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제상 엘르아자르의 아들 핀카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핀카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손에 창을 들고 찌므리와 코스비의 배를 꿰뚫어 가지고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한 사람이 바로 핀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핀카스를 영적 전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핀카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며 또 부올의 아들 빌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빌람은 미디안에게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한 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근원까지 모두 다 진멸시켜야지 뿌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빌람까지 죽인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쳐가지고 승리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자르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그곳에 점령군으로 주둔하지 않고 그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승리에 취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영적인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예후바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자르가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노를 발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지도자는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여야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왜 여자들을 살려줬느냐? 그들은 빌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현실에 커다란 업적이나 승리가 나타나더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처방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 처방의 첫 번째가 사로잡아온 미디안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자라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반역이 일어나면 그 반역이 일어난 집안을 3대까지 멸족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또 반역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로잡아온 미디안의 여인 중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여인은 남편과 그 동침했던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연인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아내를 사랑하여 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일곱째 날과 셋째 날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한 이유는 진영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묻히고 해서 부정해진 몸을 이래 동안 진 밖에 머물면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제사장 엘르아자르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엘르아자르가 군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교회나 공동체가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패한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과 그리고 친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 공동체 내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자르와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공동체에 이익이 생긴다면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났으면 공동체와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 엘르아자르와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을 분배하려면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계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익의 분배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이익 분배의 원칙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탈취물,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자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군인들의 탈취물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르아자르에게 주었습니다. 군인들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예후바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예후바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군인들이 탈취물의 절반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누어 받은 것 중에서 50분의 1을 장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군인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군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예후바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후바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 정의의 군사를 뽑아 내보내면 한 명도 희생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모세에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예후바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후바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원해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자르가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예후바께 드린 거제 금액 부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자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예후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자르가 천부장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서 금을 받아서 회막에 드렸습니다. 예후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아까 광고 시간에 지난해 재정보고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재정보고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목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달 재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 재정복은 했습니다. 12월 달 재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서 2월 된 금액이 26만 6,200원이었고 예금 이자가 138원이었고 그리고 12월 26일 유 집사님이 10만원 헌금하셨고 제가 28일 날 50만원 헌금했고 30일 날 임 목사님께서 1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수입 합계가 96만 6,338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샤바빵 사는데 5,800원, 그리고 18일 샤바빵으로 6,000원, 그리고 12월 30일 KRM 이스라엘에 95만 4,538원을 송금했습니다. KRM은 어떤 곳이냐? 그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10월 7일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전쟁 때에 6.25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큰 정말 혼란을 고난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95만 4,538원 1원도 남기지 않고 통장 잔고 제로로 만들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의 전쟁 구호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KRM은 명형주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미디어 업체입니다. 그곳에서 전쟁 상황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그곳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과 지출 모두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월달 수입이 30만 695원, 695원이 22년도에 23년도로 2월 된 금액이 69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수입에
2월 된 금액이 695원 해가지고 1월 수입이 30만 695원이었고 지출이 10만 3,200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19만 7,495원이었습니다. 이거 쭉 하다 보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쭉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맨 밑에 빨간 글씨로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헌금 수입이 532만 7,006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532만 7,006원을 지출하여서 남는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24년으로 2월 시킨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들 교회의 재정 상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교비로 157만 8,643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린 돈이었습니다. 100분위로 하면 29.7%, 약 30%를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비가 331만 5,193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 봄인가요? 터키에 지진이 나서 그 지진으로 피해 입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터키 선교사님에게 56만 5,695원을 우리가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쟁 구호금으로 274만 9,498원을 이스라엘에 전쟁 구호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10월 달에 가자지구 조금 북쪽에 위치한 아스도시라는 도시에 있는 베이트 할렐이라는 메시아닉 주교회, 믿는 유대인들 교회에 우리가 전쟁 구호금으로 한 170월 말을 보냈고, 그리고 12월 말에 KRM에 한 190몇만 원을 보내서 274만 9,498원을 이스라엘 전쟁 구호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비가 62.2%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는 43만 3,170원이 교회 운영 경상비로 사용이 되어 약 8.1%가 경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출된 금액이 532만 7,006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노란 글씨로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라고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말했느냐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라고 정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 초하룻날과 보름,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그 안식일을 지켰었어요. 12사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그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샤밧을 폐지하는 그런 악한 정부에서 악한 로마 카톨릭에서 샤밧을 없애버리는 그런 샤밧을 지키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샤밧이 잊혀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 잊혀졌던 샤밧을 성경적으로 다시 지키는 그런 교회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샤밧을 초하룻날 월삭과 보름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한 날을 샤밧날로 정해서 그렇게 샤밧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발의 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